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대 쏟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으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으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목사님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록된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대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오늘 우리가 받은 그 교재를 보면 반드시 이 땅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사.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니까 사단을 무적행에서 풀어놓았죠. 네. 그랬더니 그 사단이 또다시 미혹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미혹된 이 사람들은 누굴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휴거된 자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들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들이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주님을 따라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함께 재림을 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이 미혹된 백성들은 누구일까? 우리에게 큰 의문을 주고 있는데 이들은 천년 왕국의 2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느냐면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천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다 안 그렇다 논쟁하거나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그러지 말고요. 나름대로 이해하신 것이나 다른 사람이 또 이해하고 그들이 증거하는 말 참고하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조건 거부감을 가지면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 말씀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그들이 여러분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번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 동안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있겠어요? 다 깊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더 깊이 나누질 않고 기록된 말씀대로만 우리가 간략하게 나누는데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될 말씀이 아주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다. 지금 누가 보고 누가 증거하는 것이죠? 요한. 그렇죠.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을 부르신 것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한 성경에 정확히 4장에 보면 천상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보고 들은 것만 증거합니다. 아멘. 아멘. 보고 들은 것만.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내 입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실을 믿고 보고 들은 것만을 증거하고 전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 보좌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말하죠.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대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심판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 그렇게 제가 여기에 기록해 놨는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최후의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림 예수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모든 이 땅의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분명히 또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천하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분명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맞습니까? 그래서 그 두 부활로 나눠지죠. 두 종류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집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산자와 죽은 자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를 보시면 하늘과 땅이 간데없다 그랬는데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천지는 변할 수 있는, 천지는 변할 수가 있다. 이사야 51장 6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천지가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을 인용해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결론적으로 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꼭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이 틀리고 요한계시록이 틀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앞에 앉으신 분은 좀 한 칸씩 이렇게 물 땡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게 오신 분들 혹 있을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리를 좀.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너무 어수선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누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형벌의 심판을 받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자.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게 불의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언약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12절로 13절에 보면 심판의 정확한 기준이 되는 책들.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생명책인데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그렇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만이 천국에 갑니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은요 지워지지 않아요. 흐려지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는 자나 지워지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제 눈에 지금 6분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뵙는 분이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 과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지금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막연하게 살아야 돼요? 확인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이 사실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생명책이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언제 기록됩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돼요. 몰라도 돼. 그렇게 해야 돼요.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지만 여쭤보면 또 너무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언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존재하고 있는가? 아멘.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확실하게 아멘.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5절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진다고요? 불못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이죠. 지옥. 지금 지옥에 누가 가 있습니까? 여기 성경대로라면 사람은 아직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예외에 사람은 이 불못 지옥에 가 있질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어디에 가 있나요? 음부나 낙원에 둘 중에 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낙원에 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음부에 가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면 지옥은 백보자 심판 후에 지금 완전히 이 지옥이 도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15절의 본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 말이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성경대로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성경을 해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주제별 강의에 제가 그래서 11절로 15절에 생명책 그렇게 주제를 붙여놨는데요. 성경에는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8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 시편 69편 28절과 빌립보서 4장 3절, 계시록 3장 5절,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2절, 20장 15절, 그리고 21장 27절에 이렇게 총 8번의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생명책을 다른 이름으로 기록한 명칭을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 출애굽 32장 32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 32장 33절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장 3절로 4절과 계시록 13장 8절과
17장 8절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명된 책. 농명된 책. 기록된 것이나 농명된 것은 같은 뜻이겠지만 원어로 보면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과 계시록 20장 12절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책들. 네, 복수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책.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책. 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 말라기 3장 16절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념책. 기념책.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빌립보서 4장 31절에 보면 복음에 힘쓰던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에 힘쓰던 자.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복음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요. 복음을. 두 번째는 말라기 3장 16절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20절과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힘쓰는 자, 복음의 생명을 건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흰옷 입은 자. 흰옷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인정한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삶. 그를 흰옷 입은 자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첫째,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계시록 13장 8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배교자들. 네, 세 번째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계시록 2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복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세 번째,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자, 그러므로 생명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첫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 소망, 심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근간, 거기에 기준을 둔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이제 작은 박스를 보시면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인가? 생명책 사실일까요? 상징일까요? 사실. 비유일까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 실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창세 이후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의 기록이 계시록 13장 8절과 17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저는요, 저를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꼭 목사님 것으로 확신을 하고 그리고 온전히 목사님들 걸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상세한 말씀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창세 이후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이 지워진 것이냐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기록되어 있는데 지워진 자들이냐.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를 의문으로 삼고 나름대로의 목사님들이 참
잘 상상을 해보세요. 결론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성경대로만 알고 계시고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 성도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과연 생명책의 이름이 언제 기록되었을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름이 지워진 자들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맨 앞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이 사실을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이 복을 우리는 과연 나는 이 복을 받고 누리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맨 앞장에 그 밑부분에 보면 14절로 15절 둘째 사망이라고 제가 그렇게 기록해 놨죠. 그럼 그 밑에 맨 밑에 세 번째 그 대지를 보시면 둘째 사망과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둘째 사망은 그런데 20장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와 같이 유황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고 그랬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같이 육신의 감각 그대로 형벌 받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19장에 분명히 보았잖아요.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았죠. 산채로라니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감각을 입은 그대로. 무서운 사실. 둘째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둘째 사망에 대한 상세한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만, 자,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같이 육신의 감각 그대로 형벌을 받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너무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사실이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41절 말씀인데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3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을 보좌에 잠깐 여기요. 짚고 넘어가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온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다시 읽습니다.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잠깐 보시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상속하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계속 있습니다. 46절까지 시작.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뿐만이 아니라 내일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꼭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를 돌아보았다.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잖아요. 주님,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힌 것이나 굶주리신 것이나 헐벗으실 때가 있었습니까? 너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오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새기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된 말로 우리 목사님들 내 것으로 삼으시고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우리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시잖아요. 목사님은 저의 복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라보니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곁에 하나님이 두셔서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신 내 곁에 이웃, 내 형제, 내 자매, 그들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난 돌보지 않았느냐.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살았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곁에 있는 우리의 이웃 형제 불쌍하고 어려운 그들을 외면하고 산다면 절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야.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삽니까? 기록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말씀을 믿고 삽니다. 맞습니까? 믿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불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믿는 겁니까? 믿지 않은 겁니까? 왜 이 말씀을 말씀드리냐면요, 이 사실이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달음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켜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적어도 우리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은 이러한 결단과 각오로 이제 남은 생에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된 삶이 여기에 있잖아요. 아멘. 아멘.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외면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요. 큰 마음에 새기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마음에 헉 새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숨기고 사랑한다면서 그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성 스님인가 그 사람 세상 자살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뭐가 그렇게 유명을 하고 유명세에 들썩들썩합니까? 그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헐벗고 성철 스님이 그렇게 존경의 대상이라고 했어도 그가 죽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너희보다 더 깊은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고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그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자비를 베풀고 잘 살고 그들이 무슨 고행으로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멘. 남의 종교를 탓하고 세상을 떠난 그를 욕하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둘째 사망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정말 그 반열에 있고 최고의 복을 누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 생명책에 내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과 30절로 35절에 보면은 모세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시편 69편 27절 28절에는 분명히 생명책에서 다윗은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회방하는 그들의 이름이 도발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고 있었다. 맞습니까?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2절 3절에 보면 복음에 힘쓰던 부녀들과 바울의 동역자들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계시록 하기 전에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이었어요?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고 그들에게 전도 나갈 때 어떻게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전도도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도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 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70인이 기뻐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너희들이 나갈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고 쫓겨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예수님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멘. 아멘. 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그 말씀 전에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 이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사대 교회에 말씀했죠. 이기는 자는 나와 같이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요 또 그 이름을 내가 반드시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흐리지 않는다 그랬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간절히 탄원할 때 왜 탄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 사실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십계명을 두 돌판을 내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분노를 의로운 분노 할렐루야. 우리도 절대로요 하나님 앞에 자비하고 관용을 베풀고 항상 인자함으로 살면 의로운 분노를 낼 때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를 향해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여러분 이 땅 위에 반드시 사단의 역사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죠? 용서하는데 누구든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죄를 범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언제 지워진다고요? 죄를 범하면. 시편 17편 8절에 이름이 지워진 자들로 보아야 되는데요. 적그리스도를 기이 여기는 자들. 자, 그러면 내 이름이 언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언제가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시편 169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139. 시편 139. 언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나? 찾으셨나요? 아멘. 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주시며 나의 목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심이 신령하고 족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 시작. 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때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뭐 이 땅바닥에 널브러진 건 그렇구나. 그래. 저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큰 마음에 새기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억 속에서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내 창부에서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는데 내 현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하나님은 아셨고 내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셨다고요?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16절부터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18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때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수가 더 많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사실을 감격하며 사셨나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기쁘시게 여기신 그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격함으로 살았는가. 한순간도 우리 목사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 툭하면 자살해버리고, 어젠가 언제도 죄송하지만요, 텔레비를 잠깐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15층인가 거기 아파트에 살면서 저 젊은 부부인데 부부 싸움하다가 이제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유리창에다 내던졌어요. 이런 일이 지금 얼마나 우리 눈앞에 처목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내 자신을, 나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남도 이웃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걸 알고 있다면, 그 존귀하게 여기심을 알고 내 이웃도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살면, 아멘. 한순간도 이런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이유, 뭘 연구합니까?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그리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한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을 알지 못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만을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하면. 여기서 범죄, 누구든지 범죄, 죄를 범하면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려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이 죄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본분,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죄라 하면 뭐가 죄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했고, 의라 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맞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는 세대와 지금과 내세에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세 종류 죄가 있어요. 첫째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누구든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어떤 죄입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범죄. 고범죄가 뭐예요? 최고의 법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고범죄를 보면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짐짓죄. 짐짓죄가 무엇이죠? 계획적으로 짓는 죄. 계획해서. 성경이 이순종 목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성령 회방죄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요. 고범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짐짓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회방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계획적으로 죄를 생각하고 계획해서 죄를 범하는 게 짐짓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존귀하신 것은 보세요. 하나님 눈으로 보셨나요? 예수님 눈으로 보셨어요? 그런데 환상으로. 그런데 그분은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았고, 요한일서 3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만진 바 되었고 들은 바 되었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보았잖아요. 또 음성 들었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최고의 복인 목사의 반열에 세우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맞아, 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셨구나. 아멘.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 이웃을 통해서 또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한다면 내일의 삶 속에 어떤 못된 수많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처럼 불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보세요. 자기 오빠 병들어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되어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말하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지막 때에는 살아지 않아이다. 믿지 않고 알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믿어야 된다.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머니 못해 형질이 생기기 완전히 다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지금도 지워지지 않은 그 이름을 보존하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이 땅 위에 남은 생에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